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눈이 오면서 눈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봄이라서 날이 많이 푹하기 때문에 푹하다고 보통 그러죠. 기온이 높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이런 눈이 옴으로 인해서 새싹이 나오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선물들, 아름다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 시련들, 아픔들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든든히 서서 주님의 뒤를 따라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러분 루포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분을 그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던 사람들, 전에 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루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처음 이 로마서에 처음으로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는 그런 이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과 어떤 일들을 함께 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부분을 함께 감당했었던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지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도 있고 말없이 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준, 채워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만 그들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교회가 그들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보면 어린 소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서 그 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이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받을 상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름을 기억해주고 도움을 받아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 혹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개 직분을 붙여서 한다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분들이 정말로 이러이러한 위대한 일들, 좋은 일들, 선한 일들,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하셨노라고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모두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인가 원해서 대가를 원해서 무엇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의 사역에 같이 동참했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힘든 일들을 감당했지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요구가 없었어요. 단지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그 한 부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사실 조금 일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생색내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칭찬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많은 일을 감당하고도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감당해 줌으로써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든든히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했던 아름다운 동료, 아름다운 일꾼으로, 형제 자매로 늘 기억되고 칭송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갈등도 점점 더 심해져가는 그런 과정,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혁명이나 군사작전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반역하려는 계획을 세운 분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섬김을 가르쳤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전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오늘 통독할 본문 내용 중에 보면 많은 성서신학자들 사이에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 그 의견이 오고 가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갈라지고 있었죠. 예수님과 일행을 초청한 마르다는 주인으로서 자기가 초청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니까 일을 돕지 아니하고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지요. 그리고 마르다의 하소연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편을 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리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잘못된 그릇된 길로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교만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언제 시간이 되면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고라신 벳세다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을이고요. 두로와 시돈 그러면 이제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들, 그런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나를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보통 이웃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서로 교제를 나눌 만한 나와 비슷한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기 위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을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던 어떤 사람들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 오늘 여러분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데.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점점 더 과격해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과의 부딪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점점 더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분노를 일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